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장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원래 16절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믿음의 의미,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나 하는 그 믿음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줄여서 믿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어서 세 사람의 믿음의 사람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이 아마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늘 상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 믿음을 볼 텐데 먼저 노아를 보면 7절을 한번 더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노아의 믿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더 잘 알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조금 노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아들 셋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500살이 지나고 난 후에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때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고 난 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45년쯤 지난 후입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난 후 1545년쯤 지난 때에 노아 나이가 500살쯤 되었고 그때 세 아들을 그 후에 낳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사람이 태어나고 난 후에 한 1500년쯤 지났으니까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요. 그 세상이 굉장히 악하고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 창조하고 난 후 한 1500년 좀 지나니까 세상이 온통 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항상 악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이 사람 지어 세상을 한탄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 내가 모든 육체와 모든 생물관자를 전부 다 쓸어버릴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마음 잡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 뒤에 이런 특이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어둡고 죄악에 물들어 버렸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은혜는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은혜를 노아가 받은 것입니다. 아니 노아와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라 하셨는데 노아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 노아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노아에게 가서 노아야 내가 세상의 모든 육체와 생명관자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날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서 창세기 6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방주에 대한 그 설계도 어느 정도 크기가 될 것이며 높이가 얼마 되면 이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노아와는 언약을 세웁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썰어버리지만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맺어서 너 보고 방주를 만들라 한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짓고 거기에 내 아들과 내 가족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준행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방주를 하나님 명한 대로 다 지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노아가 방주 한 몇 년쯤 걸려 지은 줄 아십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다 준행하더라 이 한마디로 끝내는데 읽는 우리는 너무 간단하지만 그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는가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대충 계획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노아가 500세 되고 난 후에 그 세상에 관영했고 그때 노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데 언제 홍수가 나냐면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납니다. 100년 정도 기간이 있죠. 근데 이제 그 홍수 나기 7일 전에 방주를 완성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아하고 언약을 할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도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이 500세 후에 노아를 찾은 이 방주를 일단 말씀하실 때 지어라 말씀하실 때 그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하고 난 후에 말씀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미 결혼할 것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말씀을 했다면 보통 그때 결혼할 나이가 한 30살 때쯤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 새 아들이 결혼하면 적어도 한 10년은 걸리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결혼하고 말씀했다면 방주 짓는데 한 60년쯤 걸린 것이고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말씀한 것이라면 한 90년에 100년 이쯤 걸렸으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지만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예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은 기간은 60년에서 한 90년 사이 이 사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였습니다. 혼자서 방주를 그 거대한 방주를 지었으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딱 짓고 났을 때, 다 준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의로움을 보았다고 해서 지은 방주에 다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 40주 40날을 비가 내리고 또 땅에서 물이 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600세 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매려 버렸는데 그 중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그 노아의 믿음을 가리켜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7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병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그 가족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아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방주를 예비하기가 쉬웠겠는가 어렵겠는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방주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언제 내릴 비도 모르고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고 여기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진짜 홍수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앞으로 될 그 일을 믿고 이 방주를 예비하기가 쉬웠겠는가? 제가 볼 때는 참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분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 말씀 믿고 방주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할 수 있던 것은 노아에게 말씀한 그분과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사는데 이웃에 훌륭한 사람 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보게 노아씨 아니면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멀지 않아서 아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해질 것이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준비하는 게 좋겠네. 방주를 준비하게.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을 믿고 방주를 짓겠습니까? 안 지을 겁니다. 왜 안 짓겠습니까? 사람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면 절대로 그 말을 듣고 지을 사람이 없어요. 또 혹시 유명한 점쟁이가 와서 말해도 점쟁이 말 듣고 짓지는 않을 거예요. 또 혹시 조상이 꿈에 나타나서 저를 해도 조상의 말 듣고 짓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이 세상을 멸할 만한 그런 대단한 신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불가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노아가 지었다는 것은 여기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는 바다 장래일이요.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때는 특별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았대. 요즘처럼. 요즘은 막 비가 많이 쏟아지면 큰일 날리겠다. 하지만 또 금방 개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런 비도 없었대요. 그런데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 일을 듣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에게 말씀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 어떤 분인가를 노아가 어떤 분임을 아는가에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 이런 용어도 없을까요?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이 노아에게는 말이죠. 이분은 정말 이 세상을 멸할 수 있을 뿐이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노아에게 그 언약한 말씀을 보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아까 그 앞에 말씀했죠. 내가 모든 육체와 혈육 있는 생물을 다 홍수로 멸해버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구라고 이렇게 참 믿기 힘들겠지만, 노아는 어떻게 믿었느냐? 이렇게 말한 이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 이 천지를 멸해버릴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믿었다는 것은 이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분이기 때문에 만물을 멸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던 거죠. 노아에게 말씀한 이분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죠. 노아는 하나님이 때 이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 우리는 가끔씩 이 성경을, 딱딱한 성경의 글만 보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글을 읽는 것과 이 글을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듣는 것은 천지 차이에요. 그냥 읽을 때는 아마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했다고 하면 이 말 속에 없는 그 느낌도 확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듣는 자와 읽는 자는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리리라, 너는 그날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노아는 이분은 할 수 있어, 그런 분이야, 충분히 믿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으로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시고 만물을 멸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런 방주를 지었던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충분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 믿었었죠.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했던 그분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믿고 수십 년 세월이 지나도 무딘 변하지 않고, 왜? 그분이 말씀했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했음으로 틀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노아는 그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맨 처음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맨 처음, 그때 이제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처음 삶과 믿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서대반이 한 말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서대반이 이렇게 말하죠. 서대반이 이르되,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요. 예, 나오네요. 아닌데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안 나옵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행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찾아오셨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그 읽었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지를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믿음으로 떠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을 몰랐으니까. 다만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까 내가 가면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쭉 서쪽으로 하란까지 갑니다. 근데 그 갈대아 우르 왼편에 보면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프라테스 강이네. 그때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 않고 강을 따라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강 상류가 하란이 있는 곳이 하란인데 그곳에 이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갈 때 자기 아버지와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가게 되어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삽니다. 아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다른 데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 하란이라는 곳도 그 자기 아버지 데라의 그 아들 중에 하나 하란에 미리 죽잖아요. 그 아들 이름을 하란이었는데 그 정착했던 곳을 하란으로 정한 것은 아마 그 죽은 아들을 굉장히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는 하란에 머물러서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 하란에서.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다시 말씀해요. 하란이 있을 때, 아까 우르에 있을 때는 고향 친척을 떠나 그렇게 말했는데 이 하란이 있을 때는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 아비라는 말이 보태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디를 가느냐? 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 75세였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여행을 계속합니다. 왜 계속하느냐? 아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기 전에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내가 계속 가면 하나님이 이 땅이다 그렇게 보여줄 것이다 이 생각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계속 갔던 거죠.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한참 내려가요. 세겜 땅 모레라는 곳이니까 세겜 땅 모레라는 동네에 가서 상수리 나무 밑에 딱 갔을 때 그때 하나님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으므로 그 하나님 믿음으로 계속 갔어요. 그래서 세겜 땅 모래 동네 상수리 나무 밑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가라 하셨고 목적지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음으로 갔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인도해 갔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가서 머물고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아까 노아처럼 말씀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갔다고 말하는데 정말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어렵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때로 이사하고 그러잖아요. 이사하기도 힘든데 이사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뭐 남편이 직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살기가 힘들어서 간다는 게 있는데 목적이 있어도 이사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완전히 이방 땅으로, 아는 동네도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이방 땅으로 가라, 그냥. 목적도 없이. 근데 그 말을 믿고 가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너무 어렵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는 그분이 누구임을 믿는 것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는 이분이 아브라함상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 가지 않죠. 말씀하는 분이 진짜 내 삶의 주관자를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가기 힘든데도 간 것은 내게 말씀하는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데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가라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더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이 내 삶의 주관자구나. 이분의 말을 듣고 살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구나. 이분이 내게 복을 주기도 하고 또 복을 뺏기도 하는 분이시구나. 내 삶의 주관자가 이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관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죠. 그러면 힘들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주관자가 이분이고 그분이 가라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게 말씀하는 이분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아시고 그의 삶을 통째로 맡기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죠. 딱 그 땅으로. 그 말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늘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아니면 그 땅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한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듣고 가면 이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는 믿음으로 갔던 것을 보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분이 내 삶의 주관자이니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것이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라의 믿음인데 사라는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보신 줄 압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99세였어요. 사라 나이는 89세, 10년 차였으니까.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습니다. 근데 사라는 장막 뒤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할 때 사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장막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더니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말하기를 내가 내년에 이맘때에 올 텐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뒤에 듣고는 웃었어요. 요 뒤에 보면. 왜 웃었겠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 사라의 속으로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노쇠하고
내 주인 아브라함은 늙었는데 이미 아이 낳기는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지 못하는지 몰라도 우리에게 아들이 있다니 참 웃음네. 웃은 거예요. 믿지 못해서 웃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장막 뒤에서 속으로 우는 그 사라를 아시고,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아마 이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소름 끼칠 것 같아. 어떻게 속으로 웃고 속으로 가진 마음을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너 왜 웃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을 사라가 장막 뒤에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는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생각해봐요. 자기는 믿지 못해서 속으로, 그도 장막 뒤에서 웃었는데 그걸 다 아시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면 충분히 믿을 수 있죠. 이해되시죠? 못 믿었지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기를 다 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루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사라가 힘을 얻었어요. 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말씀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자기님이 끝났는데도, 남편도 끝났는데도 저렇게 말씀하시니 충분히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믿어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엔 못 믿었어요. 근데 다 아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런 분이면 충분히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사라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끝났지만 내게 생명 주시고 힘을 주시 있겠구나.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믿었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노아,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믿었느냐? 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으셨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이분은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시라.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왜? 그분이니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때 이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믿었기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따라갔던 거예요. 사라도 어떤 하나님 믿었느냐? 하나님을 알 때 내게 말씀한 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이게 그가 계시다는 말은 단지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분으로 계신다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으로 계신다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로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매려버리치라.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힘을 믿어야. 자기를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뺀 게 있는데 6절을 다시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반드시요. 반드시 그가 계신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어떤 하나님이요? 아까 노아에게는 창조의 주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 또 사라에게는 전능한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계심으로 그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상주론이심을 믿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믿음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어떤 하나님요? 그런 천지를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서 알았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 10년이 지나도 믿음 변치 않고, 왜? 그분이 말씀했으니까. 천지를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멸해질 것이라,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면 내 삶,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사라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으므로 나는 죽음 같지만 하나님이 살 수 있어.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면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시대. 노아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진짜 잘 알 수 있는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알고, 할렐루야, 사라의 하나님도 알고, 그 후에 모세의 하나님도 알고. 모세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 다윗의 하나님도 알고,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신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 엄청나게 아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러므로 그분이니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믿어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쩌면 우리는 그분을 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100% 믿고 수년이 지나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하나님만이 알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몇십 년을 변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알고 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맞지 않느냐. 잘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살면 누가 좋냐? 하나님이 좋으냐? 내가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믿음을 왜 가지라 했으면 우리에게 상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으로 살라 했겠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려고. 아브라함 편에 보면 인도를 받아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려고. 사라에게 왜 그 믿음을 요구하셨으면 사라를 살려주려고. 사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살아났어요.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에 누가 좋냐?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왜 소개해 주느냐? 우리가 잘 되려고요. 상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 줄 수 있으니까, 믿음대로 복을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게 하나님이 좋은 것이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말씀대로 이룬 바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걸 잘 안다면, 진짜 우리가 가질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수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굳게 지키셔서 마침내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믿으시되 끝까지,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반드시 상 주실 하나님 믿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이룸 받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실수하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이 길이 구원할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빛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뻔하니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랑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느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마음 상하는 주님께 내 영광이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에 오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오늘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길세. 내가 세운 계획이 모두 빛날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 어둠만 없애고
어둠과 어둠이 깊어가니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시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만 일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두운 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쉬웠겠어요? 짓기를 시작한 것도 힘들겠지만 지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비 오지 않는 그날들에 얼마나 손가락질을 해야 됐겠습니까? 노아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몇십 년 세월 동안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믿었습니다.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 장래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내가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 말만 하시고 내가 받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그 말씀을 은혜로 받으셨다면, 성령으로 받으셨다면 그 말을 꼭 지키고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지키고 사셔서 그 말씀의 열매를 꼭 따먹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믿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보이게 살아가시는, 나중에 천국까지 입성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